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억하고 둘러보라. 올해는 추석 연휴가 길어서 6일 동안이나 이어집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이번 주 화요일까지 명절 연휴 중간에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저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남은 명절도 잘 보내세요. 인사 나누십시다. 그리고 혹시 오늘 예배 끝나고 먼 길 다녀오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안전하게 돌아오시고,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안전한 귀경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추석하면 그 이미지가 밝다, 그리고 풍성하다, 그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추석할 때 이 추자가 가을 추자, 석자가 저녁 석자잖아요. 추석은 보름입니다. 보름달이 떠요. 그러니까 추석 날 저녁에 얼마나 환합니까? 얼마나 밝습니까? 그리고 우리 추석은 추수의 절기죠. 한 해 동안 땀 흘려서 가꾼 곡식들, 열매들 다 수확하고 나서 곡간에 다 채워놨어요. 그런 다음에 저녁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고 치십시오. 안 먹어도 배가 부르잖아요.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밝은 때일수록 더 어두워지는 음지가 있기 마련이고요. 이렇게 풍요로운 때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깊은 빈곤을 느끼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무료급식소가 대단히 많은데요.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평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무료급식소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명절 되면 식당 문을 여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기도 하지만 명절에 쓸쓸하게 혼자 계신 것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오시는 것이고, 그리고 명절 무료급식소에 음식이 더 잘 나온답니다. 근데 잘 나와봐야 무료급식소에 음식이 얼마나 잘 나오겠어요. 그런데도 평소보다 2배 이상 이곳을 찾아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야말로 밝은 때에 어두운 음지가 있는 겁니다. 또 실향민들,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탈북자들, 이런 분들을 보면 남들은 다 명절이라고 그 고향을 찾아가는데 명절이어도 찾아갈 고향이 없어요. 그야말로 그 고향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분들은 더 마음이 무겁고 쓸쓸하지 않을까. 독거 노인들의 경우에는 올해 우리나라의 홀몸 어르신들이 2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이 명절에 더 쓸쓸하고 외롭고 더 춥게 느껴지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명절 고독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해마다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늘어납니다. 밝고 풍요로운 명절에 오히려 더 짙은 어두움과 빈곤을 느끼는 사회적 약자들, 우리 이웃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추석에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함께 웃고 풍성하게 보내는 것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하지만 거기에 잠시 혹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쓸쓸하고 외롭게 빈곤하게 명절을 보내는 이들은 없는지 한번 둘러보는 그런 배려와 여유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웃 중에, 혹시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고향에 방문했을 때 고향 부모님 앞집, 뒷집, 옆집 우리 어르신들 중에 아무도 찾아올 일 없이 그야말로 쓸쓸한 외로운 명절을 보내신 이들이 없는지 그분들을 한 번씩 돌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도 다가오는 설날에 아니면 내년 명절에는 우리 그런 배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섬김, 그런 것들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다음 달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규헌금이 사실 교회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만 일반 재정으로 거의 드리질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데, 우리 올해 추수감사절 헌금의 일부는 우리 탈북민들 그리고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사용할까 하는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밝고 풍요롭지만 그렇지 못한 이웃들을 좀 둘러봐야 하는 때,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른 메시지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위를 좀 둘러보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요. 그런데 언제 주위를 좀 둘러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고 하면, 자 19절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9절을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자 20절을 보면 내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다음 21절을 한번 보세요.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추수의 계절이죠. 가을에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슷한 계절이에요. 자, 바로 이때 이 풍요로움에 젖어서 나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을 좀 둘러보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자, 1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주변을 둘러보라고 하셨나?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한 뭇, 이 뭇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오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어요. 오멜, 에바 10분의 1. 여러분 뭐 좀 흔히 들어보셨죠? 성경을 몇 번 읽어보신 분들은 성경 속에 대단히 여러 번 반복됩니다. 이 오멜이 2리터 정도 되는 부피, 양을 측량하는 단위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곡식을 베면 주로 단으로 베잖아요. 그 한 단을 한 오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곡식 한 단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렇게 추수를 끝내면 곡식들을 이동하기 편하도록 묶잖아요. 그런데 옮기다가 보면 더러 밭에 논에 떨어뜨리는 것이 있어요. 놔두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다시 밭에 가서 떨어뜨린 곡식단을 집으로 가져오지 말고 그냥 그 밭에다 내버려 둬라. 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냐 그러면 19절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그렇게 해라. 이 풍요로운 때에, 결실의 계절에 이 풍요에 젖어 있지 말고 주변을 한번 좀 돌아봐라. 주위를 좀 둘러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감람나무 열매를 딸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세요. 자, 20절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남겨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감람나무를 떤 후에라 그랬어요. 감람 열매, 올리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작죠. 이렇게 작기 때문에 일일이 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를 밑에서 흔들거나 아니면 긴 장대 같은 걸 가지고 지금 올리브 과수원이에요. 거기 밑에다가 이렇게 그물을 펼칩니다. 그런 다음에 장대로 갖다가 때려요. 그야말로 떠는 거죠. 우리나라의 은행나무 열매를 딸 때도, 그리고 산수유라고 아세요? 작은 열매, 빨간 열매가 있는데요. 이런 작은 열매를 딸 때 주로 일일이 따지 않고 이런 식으로 떨죠. 그런데 떨다 보면 도로 안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끝까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장대가 닿지 않는 높은 곳에 달려있는 열매들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미련두지 말고 악착같이 다 따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밭에다가 남겨둬라. 누구를 위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그런 기억이 떠올라요. 산에 나무가 이렇게 있었어요. 감나무가 있었는데 그걸 아버지랑 같이 따다가 저 꼭대기에 그 감 열매가 몇 개가 남아 있어요. 몇 개 정도가 아니라 제법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아버지 제가 나무 타고 올라가겠다고, 올라가서 저거 따가져 오겠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놔두래요. 그거 새밥이라고, 그 까치밥, 그 새들, 야생 짐승들을 위해서도 남겨놓는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런 짐승들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포도나무 열매도 마찬가지인데요. 21절을 보면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아라. 포도 열매를 보시면 이 얼마나 탐스럽고 풍성합니까? 포도 열매가 나왔어요? 얼마나 탐스러워요. 그런데 더러 포도 잎사귀가 크잖아요. 그러면 그 포도 열매가 나중에 보면 들춰보면 안에 더러 제법 들어있어요. 그런데 한번 쭉 따고 난 다음에 혹시 안 딴 게 있는지 들춰서 보고 다시 따고 그러지 말고 그냥 지나갔으면 남은 열매 그대로 내버려 둬라. 누구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오늘 본문에 다시 따지 말고라는 부분, 이 부분을 제가 원어로 찾아 읽어봤더니
그대로 번역을 하면 가차 없이 심하게 다루지 말아라, 이런 뜻이더군요. 가차 없이 심하게 다루지 말아라. 여러분, 포도 열매를 따면서 가차 없이 심하게 열매를 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랬다가는 포도알 다 터지게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포도 열매를 가차 없이 심하게 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남김없이 모조리 다 따버리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무 가차 없이 대하는 것이고 너무 너무 심하게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차 없이 심하게 다루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오늘 본문에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먼저는 19절에도 20절에도 21절에도 세 구절에서 빠짐없이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사실 한 번만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세 번이나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원어 성경으로 읽었더니만 우리나라 한글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원어는요, 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아예 그냥 고정된 문구처럼, 광고 카피처럼 똑같은 말을 하나님이 세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각인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이걸 반복적으로 강조하시기 위해서 같은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시편 68편 5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 있어요. 이들을 특별히 돌보십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이런 메시지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19절인데 우리 19절 끝부분을 보면, 자,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고 약한 사람들을 돌볼 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뭐를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들을 도우실 때 우리의 소유를 빼앗아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웃들을 돌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된 사람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풍성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실제로 해보세요. 움켜잡으려고 할 때 자꾸만 빠져나가요. 하지만 손을 펼쳐서 은혜를 흘려보낼 때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 비밀을 아는 분들만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는데, 자, 추수 때에 주위를 좀 둘러보라, 약자를 좀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19절, 20절, 21절이에요. 이게 알맹이에요. 그런데요, 이 알맹이의 말씀을 앞뒤로 싸는 말씀이 있어요. 18절, 22절 시작과 끝인데,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변을 둘러보라, 약자를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니?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라. 너희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야. 거저받은 사람들이야. 근데 이 말씀을 한 번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이 끝나는 22절도 한번 보세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됐습니다. 우리가 샌드위치를 사면 안에 속이 들어있죠. 위와 밑은 어때요? 똑같은 빵으로 감싸요. 마치 빵으로 감싸듯이 오늘 이 말씀을 앞뒤로 감싸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도 한때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나그네가 아니었니? 너희들의 처지가 한때 고아나 과부와 똑같지 않았니? 그런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 주었고, 그런 너희들의 가나안 땅을 거저 주었고, 이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해 주었는데, 그것이 은혜인 줄 안다면
감사의 제목인 줄 안다면 너희들도 그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고 나그네 된 사람들을 둘러보고 고아와 과부들을 살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앞뒤로 싸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가 크다고 믿는 믿음이 있을수록,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위를 둘러보자. 주위를 둘러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토라라 그래요. 토라.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를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고 그만큼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스라엘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 이스라엘의 시장에 가면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그리고 어떤 시장에서도 볼 수 없는 좀 뭐랄까요, 진귀한 풍경이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시장의 모습인데, 과일을 어떤 상인이 팔고 있어요. 이렇게 한참 팔다가 오후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시장 바닥에다가 팔던 과일을 그냥 다 내려다 놔요. 그러면 누군가 지나가다가 필요한 사람이 있겠죠. 이렇게 값을 치르지 않고 가서 들고 갑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값을 받고 팔았던 과일들이에요. 근데 과일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매대 위에, 우리 기퉁이에 보면 봉지에 쌓인 것이 있죠. 이게 이 가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안에는 과일뿐만 아니라 빵,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담아요. 그래서 밖에다 내려다 놔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이 봉지를 자유롭게 들고 갑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츠다카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츠다카. 발음이 어렵죠? 근데 이 츠다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의를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츠다카 하면서 이렇게 약자들을 돌보고 섬기니까 이 츠다카라는 단어가 자비, 자선, 이런 뜻으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 풍성한 때에 나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을 살펴보고 주변의 이웃들과 나누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배려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츠다카 전통을 묵상하다가 우리나라 경주의 채부잣집 교훈이 떠올랐어요. 우리 경주 채부잣집 복원해 놓은 것인데, 경주 여행 가면 들르는 곳이죠. 그런데요, 이 채부잣집, 우리 보통은 부자가 3대가 못 간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채부잣집은 예외여서 우리 1600년대 초반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 무려 12대, 그리고 300년 동안 부를 누렸어요. 그 비결이 뭘까? 자손들에게 대대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채부잣집의 교훈이 가훈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중에 몇 토막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러보세요.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해라. 흉년에는 절대로 남의 논밭을 사지 말아라. 흉년에는 양식을 풀어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그럼 사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풍성해도 더 가지려고 끝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끝없이 욕심만 부리지 말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한번 둘러봐라. 특별히 여러분, 부자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때가 기회냐면 흉년이 기회예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전답들을 싸게 내놓는 거예요. 이때 양식을 풀어가지고 팔아가지고요, 그 전답들을 사들이면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될 거예요. 어떤 부자는 온 마을의 땅을 자기가 다 사버려요. 하지만 이 채부잣집의 가훈은 절대로 흉년 때는 전답 사지 말아라. 비정상적인 때, 굶주리고 어려운 때 그것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부자가 그 마을 한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부잣집 있는 사방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부자가 그 지역에서 자기의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그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그 옛날에 이 경주 채부잣집이 실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때에 주변을 둘러보는 것, 이 츠다카의 전통이 우리 조상들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제가 부임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츠다카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는 해마다 이맘때 햅쌀 수십 포대를 구입하셔서 미자립 교회에 보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해마다 하시는데 벌써 4년째 그 일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이번 추석에는
자녀들이 먼 타국이나 타지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좀 선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선물을 가져와서 전달해 주신 분도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몇 분들은 우리 좀 형편이 좀 어려운데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장학금을 가져오신 분들도 또 계셨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 베트남 선교사님이 다녀가셨어요. 사실 베트남이라는 지역이 공산국가고 지금도 기독교 박해국의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선교 활동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분이 우리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 보고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거액을 교회에 헌금을 하셨어요. 그 우리 선교사님 선교 활동에 좀 보태 드릴 수 있도록 헌금을 하신 거. 이 모두가 다 풍요로울 때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는 스다카의 마음,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위를 좀 둘러봅시다. 우리 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행동 중에 자주 반복되는 문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둘러본다라는 표현인데요.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어떻게 보셨어요? 둘러보셨어요. 마가복음 3장 34절에 둘러앉는 자들을 예수님이 둘러보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들이 모여 있어요. 역시 이 단어도 둘러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나 주변을 살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져주셔야 될지, 그리고 치료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또한 나 같은 죄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세히 살펴보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면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세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서로 돌아봅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주위를 둘러봅시다. 이 둘러보시는 은혜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주위를 좀 둘러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우리 거의 새벽에 교회를 주일이면 나오는데요. 와서 제가 인터넷을 한번 띄워봤어요. 그랬더니 손흥민 선수가 글쎄 유럽에 진출하고 나서 200호 골을 넣었다고 보도가 되더군요. 놀라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고 국위선양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습관이 하나가 있어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다음 중계를 혹시 보실 일이 있으면 눈여겨 보십시오. 하이라이트만 보시면 잘 모르고 경기를 이렇게 보시면 손흥민 선수는 볼을 갖지 않았을 때 늘, 이거 방장 맞아 보여서 제가 흉내를 계속 낼 수는 없는데, 볼을 받기 전에 항상 주변을 살펴요. 왜 그렇게 살피는가 하면 볼을 막상 받았을 때 그 공을 뺏으러 달려드는 상대편 선수는 없는지, 그리고 볼을 받자마자 내가 드리블을 할 것인지 아니면 패스를 할 것인지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 손흥민 선수는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나 보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힌 안 보이는 데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할까, 그게 사전에 다 둘러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메시, 호날두 같은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들이 공통된 특징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축구의 기본기 중에 기본기가 항상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제가 축구를 못하는 이유가 주위를 잘 못 살펴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다못해 축구에도 이렇게 주변을 잘 살피는 것, 주위를 잘 살피는 게 이렇게 중요하거든.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주의 자녀들이 언제나 주위를 살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위를 둘러보는 것, 이거 너무나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처럼 나그네들을 살피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살피는 일, 물론 중요한 일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주위를 살펴야 될 일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지금 우리 가족 중에 아니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우리 관계하는 사람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우리 추석 명절에 쓸쓸하고 외로운 분들 정도가 아니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분들,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 심판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 그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는 없는지, 그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주께를 인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진정한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될 곳이 어딘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2023년 새생명 축제를 하는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성도들의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 이것은 주위를 둘러보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만 가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거예요. 천국 소유한 거예요. 하지만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주위를 좀 둘러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다음 주에 우리 태신자를 작정하려고 해요. 그럼 태신자라는 말이 태아라는 말이 있죠. 엄마 뱃속에 아기가 들어있다가 10달 후에 출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만나서 교제하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 11월 26일 잔칫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복음을 듣게 하는 일입니다. 자, 이런 일을 위해서 누군가 전도 대상자를 정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죠. 그래야 다가가죠. 이를 위해서 우리 다음 주에 작정을 하는데, 이 작정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저를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위를 둘러보자. 표를 하나 보시면 우리 가운데 내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원으로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 우리 친척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척, 조금 더 넓히면 친구 중에, 직장 동료 중에, 이웃 중에, 앞집 뒷집 늘 자주 부대끼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 중에, 그리고 조금 더 넓혀서 우리 거래처에, 경로당에, 아니면 동호회원들, 학원에서 만나는 사람들,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한 번씩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더 넓혀서 강아지 우리 산책시키러 나갔다가 만나는 이웃들, 아니면 목욕탕에 가서 한 번씩 만나는 분들, 정류장에 앉아서 한 번씩 만나시는 분들, 산책 나가서 한 번씩 만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우리가 둘러보아야 될 이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 이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태신자 작정하는 일, 이것이 새생명 축제의 출발이고요. 누군가를 우리가 품을 때 이 사람 품어봐야, 이 사람 작정해봐야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품을 때 그때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맞아서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둘러보는 그 마음, 귀한 일이죠. 앞으로도 힘써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영혼들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번 기회에 우리 전도하고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귀한 일에 귀하게 동참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